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일에만 집중하며 또 전하고 듣는 자가 함께 은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돈은 참 요긴하게 잘 사용이 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더 편리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은 돈이 부족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또 건강도 좋으면 좋겠지만 또 썩 좋지 못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인간은 희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희망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승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문학가니까 문학가다운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꿈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승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이 끈이 사라지는 순간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울증도 하나의 병인데요. 우울증이 참 두려운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울증이 심해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 모든 것이 절망으로 바라보이고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쨌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5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북한에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건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돌아가겠나, 우리 고향으로 가겠나, 우리 여기서 죽지는 않을까 늘 입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죽고 말았다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몸도 약하고 참 병도 있고 하는 사람이지만 늘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간다.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휴전이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진감래. 다시 말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제 그런 말인데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갓 결혼한 부부에게도 내일이라는 장밋빛의 희망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월세나 전세로 살지만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보다 더 넓은 지로 옮겨가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이후에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이기 때문이고요. 노력하면 인생이 좀 더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노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뭐 소망이 없다. 그런 절망에 빠져 있으면 힘이 안 생기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 주위에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비관적으로 참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사회는 자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가 또 발병하여서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속에서 참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보통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러나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진다,
많이 소유해야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많이 소유해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에 혈안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걱정이 더 많고 염려가 더 많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만 이런 소유가 주는 이런 것들 희망들은 일시적이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와 같은 것이죠.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통증이 밀려옵니다. 진통제를 맞죠. 그러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병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병이 없어진 건 아니죠. 진통제는 말 그대로 통증을 잠시 이렇게 멈춰줄 뿐이지 그것이 병을 완전히 고치는 것은 되지는 못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료와 처방을 해야 되는데 진통제는 일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처방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은 결국 일시적인 진통제를 요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소유가 우리 무기영화가 명예와 건세가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풀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있다고 많이 배운다고 높은 권세에 올랐다고 저절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때에 이런 영원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또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도 사실은 유다는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교회가 희망이란 이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큰 교회가 희망이 될까요? 그럼 작은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개척교회는 희망이 될 수 없을까요? 모든 교회가 다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큰 교회라고 희망이고 작은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큰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작은 교회만 희망이 있다. 이것도 아니죠. 모든 교회는 다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 큰 교회가 되면 더 희망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은 많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조가 되어지는 두 교회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상당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큰 교회였고요. 다양한 은사를 받은 교회였죠. 은사가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은사가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질서대로 해라고 질서대로 하라고 바울이 당부해야 될 정도로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 고린도 교회가 본이 되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교회로서 책망받고 있음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환난과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열심으로 잘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다. 모든 믿는 자. 마게도냐 아가야 그 넓은 지역에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다. 본이 되는 교회다.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큰 교회였습니다만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교회였습니다. 희망이 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어떠한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냥 그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정말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우리 물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말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생명은 잠시 세상에 머물다 가는 그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바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베드로 이름은 시몬입니다만은 베드로 또는 게바라 하기로 하는데요.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주셨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운다니까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 기초고 뭐 베드로가 교회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갈릴바에서 부르면서 내가 너를 교회 기초로 삼겠다 그래야 되죠. 언제까지 기다렸었습니까? 신앙 고백까지. 그러니까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이죠. 교회 기초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예배 다 그래야 되지만 다 그럴 수 없었어.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고백 위에 교회가 세우기 때문에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이심을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붙여놓고 인간을 내세우고 인간을 통해서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이 우리가 믿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줄 때 정말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단지 어떤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건 재미있게 그냥 지나자 그래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지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이 생활상하여 나눠줄 수 있어야 그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이는 개척교회라도 그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었던 그 지역이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가이사라라는 말은 황제를 뜻하죠. 가이사, 로마 황제, 황제의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라 이런 말인데요. 황제 이름이 붙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정복지 안에 황제 이름을 붙인 도시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황제가 그 이름을 하사해야만이 가이사라라는 이런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붙이는 것은 특권을 가진 도시라는 것이죠. 이 이름을 붙게 되면 행정과 세금을 내는 문제에서도 특권을 누리게 되고 주변 도시보다도 어떤 그런 위치가 그 도시의 위상이 이제 한 단계 높아진다 그럴까요? 황제가 직접 그 이름을 하사했다는 등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런 도시가 되려면 몇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가 열렬한 황제 숭배가 있어야 돼요. 황제 숭배. 황제를 신과 같이 그들은
섬겼지 않습니까? 승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라는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도시 곳곳에 황제 동상들이 세워지고 황제에게 제사드리는 신전들이 세워지고 신전들이 세워져야만이 이제 이런 황제의 도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신전마다 많은 여사제들이 있게 되고 거기서 공공연한 매춘 행각이 이루어지는 엄난한 도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것이죠. 황제 숭배가 대단한 도시였고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것을 그 의미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에도 황제의 동상이든지 신전 앞에든지, 왜냐하면 도시 곳곳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물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제자들의 대답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니죠.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이고, 엘리야라고 말한 것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이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르침이 탁월했기 때문이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가르치시는 선지자와 같다라고 본, 특별히 예레미야라고 생각한 것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질 때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설로 쓴 글이 예레미야 애가 쓰지 않은 슬픈 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번 우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떠올린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같은 분이다. 이게 다 자기 입맛대로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예수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고 다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제자들인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그때 베드로가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자신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대답을 하자마자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나오죠.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바른 말, 바른 대답했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구제하는 일도 있고요. 또 어떤 사회 계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주는 것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있고, 그래야 이 땅에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떡을 준다, 그 의미가 있죠. 그러나 떡을 주는 것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생은 주지를 못합니다. 사회 계몽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참다운 행복을 나눠줄 때 교회가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복이 있도다, 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바로 너가 정말 참된 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을 갈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복을 얼마나 참 갑니까?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막 복이란 글자를 얼마나 어떤 사람 거꾸로 붙여놓는데요. 그래야 복이 쏟아진다고 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붙여놓고 복 받으려고 얼마나 이렇습니까? 떠오른 태양을 보고도 그러고 고목나무 밑에 가서도 그래 하고 복 받으려고 막 하죠.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중에 파스칼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행복을 갈구하며 살아간다.
행복을 갈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다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 행복을 위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전쟁의 예를 들면서 전쟁에 나가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전쟁 이겨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전쟁 나가는 것도 행복이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것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나가면 죽거나 다치면 안 되니까 안 나가.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안 나가는 것 그것조차도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 이렇게 보았죠.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목을 매는 사람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목을 맨다. 이렇게 철학자 파스칼은 그렇게 말해요. 참 너무 어렵죠. 사실 철학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죽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걸겠습니까?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거죠. 그래서 목을 매는 것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목을 맨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일시적인 것. 진동제와 같은 것이고 일시적인 그런 행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베드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복을 선포하셔,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고 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알게 해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행복은요, 관계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관계.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돈 많이 가지고 무인도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좋은 집에 살아도요, 값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가족끼리 갈등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도 많이 안 좋겠습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는 거고 다툰 거다 낫다. 솔로몬의 자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간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정말 그게 정말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 한 집안에 살아가면서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긴장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좀 불편하고 어렵게 살아도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참 이런 정이 넘치는 그게 행복한 가정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합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존재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교회 모든 일의 중심입니다. 중심. 교회 모든 시설, 모든 봉사, 성기는 다 예배에 집중되죠.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참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죠. 예배는 만남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인데요. 만남이 이루어진 자마다,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자마다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뭐가 되었습니까?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었었죠. 그가 생명같이 여겼던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배와 부친, 그것이 자기의 삶의 원동력이고 자기의 행복이 거기서 나온다고 한 거죠. 열심히 고기를 잡아야 되고 그래 행복하다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데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는데 정해진 액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드리는 주는 액수는 정해져 있지만 얼마를 거두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거두면 됩니다.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다 죄인 취급하고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였던 삭개오나 마태가 예수를 만났을 때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전부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떼주겠습니다. 그럼 재산의 절반을 떼줄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삭개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는 거죠. 남의 것을 억울하게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 물질을 초월한. 지금은 물질을 많이 가져 있어야 행복한 것으로 그가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진정한 행복이 뭔 걸 아니까 그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마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갔지 않습니다. 세간의 자리는 돈방석이지 않습니까? 돈방석. 앉아있기만 하면 돈이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통행세도 받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돈 받고 이래 받고 저래 받고.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났다. 그곳에 앉아있었지만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참다운 행복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있던 것이죠. 옥합을 떼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옥합 그 안에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불행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쁨 가운데 그가 살았겠습니까? 향유와 옥합이 그의 재산의 전부인데요. 전부인데 그것을 스스로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그가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참다운 행복을 거기서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바울 사도 보십시오. 바울이 되긴 사울이었을 때 그가 행복의 조건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지 않습니까? 그 학식을 대단한 학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공의의 회원으로서 권세도 가졌지 않습니까? 공의의 회원 권세도 가졌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신분에 있었어.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다 별세로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그것이 내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붙들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베살로니가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예수를 만난 자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 참다운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돈 많이 버는 비결을 가르치겠습니까? 사업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 희망이 되는 것은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저것이 정말 우리의 참다운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이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 희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되고요. 누구나 와서 이 예배 현장에 참석하고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참다운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별 소중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은 세상을 하여 능력을 보일 때입니다. 능력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천국 열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든지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문제 어떤 분들은 이것이 기도라고 설명하죠. 맞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기도하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들을 내려주십니다. 기도도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물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만 본다고 하면 뭐 청문 열쇠표 가지고 내가 복이 필요하면 뭐 기도 열쇠를 쓰고 안 그러면 안 쓰고 그러면 되겠다. 이기적으로 이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열쇠는 무엇입니까? 맬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는 이 열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 얻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할 때 교회가 비로소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문을 열고 그걸로 사람을 인도해 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 사명이 있다.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어떻습니까?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정말 참 생명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정말 구원의 통로로서 크게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서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고 참된 행복을 보여주고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 얻고 영원 얻는 이 일을 위하여서 그 일에 쓰임받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참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물금교회를 세우신 지 98년째 되는 해가 되어졌습니다. 98년 전에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와 같은 의미인 줄 압니다. 그 뜻을 가지시고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단지 끼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보여주고 참된 행복을 나눠주고 구원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다운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물금교회를 통하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 물금교회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참된 행복을 찾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였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안에 다툼만 있고 분쟁만 있으니까 다투는 교회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가겠습니까? 왔다가도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는 많았지만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은사는 받았지만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은사 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고 서로 자기 자랑하니까 네 잘났네 내 잘났네 싸움만 하고 바닥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뭐가 득이 되고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놀림감만 되는 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핍박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저절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가 성숙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다운 교회, 다운 성도,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구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숙하고 또 주님 맡기신 그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우리 물건교회가 이 땅 위에 또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는데 참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런 교회